하나님의 복음이 말씀대로 전파되어지고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들어가지요. 이제 땅끝인데 사도행전 13장 14장은 바로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오늘 터키 땅에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또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복음의 사명을 가진 교회, 복음의 사명을 붙잡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정말 강력하게 들어쓰는 교회, 또 들어쓰는 그런 종들이 있어요.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의 기지로서 쓰여집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바울은 율법에 정통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 믿기 어려웠던 바울, 예수 믿는 자들을 철저하게 박해하던 바울이 180도 변해서 이제 복음의 사명자가 되죠. 결혼도 안 했어요, 바울은. 그래서 오직 복음에만 전 삶을 불살랐지요. 그리고 바울을 바울되게 한 바나바, 바울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그래서 바나바가 없었다면 또 바울 될 수도 없었지요. 이 두 사람이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놀랍게 쓰여지는 주의 종들입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오늘 중요한 원리가 발견되어져요. 그것은 복음을 방해하는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우린 그걸 가르쳐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이다. 복음이 쉽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로막는 역사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복음 전하는 자들을 못 전하게 하고 그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순교의 자리까지 끌어가게 하세요. 강력한 복음의 방해꾼. 왜 그럴까요? 사실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 역사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이에요. 흔히 우리 예수 믿고 복을 받아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의 주 관심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물질의 복을 주실 수 있어요. 성공도 주실 수 있어요. 출세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아니면 그 성공, 출세, 부유함, 그거 의미 없어요. 복음에 의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주여 복을 주옵소서 이러면 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복을 구하세요. 목적을 위한 수단이 돼야지, 수단이 목적이 되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어요. 그렇게 예수 믿다가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별 것 없네,
예수 믿어봤자 뭐 똑같네. 그리고는 돌아서 버려요. 왜? 목적을 몰라서 그래요. 목적. 이 사단과의 전쟁은 그때만이 아니고 지금도 역사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는 그 역사가 더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미혹하겠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라도 떨어뜨리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해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사단의 역사가 더 강력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지상교회는 뭐 하는 교회라고요? 싸우는 교회예요. 싸워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싸워야 할 대상과 안 싸우고 자기들끼리 싸워. 에? 같은 편끼리 싸우면 그걸 뭐라 그래? 내분이라 그래. 내분. 이 내분도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응? 서로 싸우게 하세요. 사단께서. 분별해야 돼요? 속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 싸워서 성숙한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네 파로 갈라지고 싸웠어요. 파로 나뉘고 갈라지고 서로 높다, 우리가 최고다 이러면, 은사를 받고도 자기 은사가 최고다 이러면서 협력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서로 그냥 잘났다고 싸워요. 그래서 안 싸우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잘난 게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옆 사람 보세요. 잘난 사람 있나? 에? 잘난 사람이 많은 교회는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사단이 격동. 네가 최고다, 네가 제일 잘났다 이러면서 싸워요. 성숙한 사람은 복음을 목적으로 하고, 우리는 싸우되 누구와 싸워요? 사단과의 싸움. 사단과. 네.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절대 싸우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둘 다 망한다. 네, 말씀하잖아요. 피차 물고 물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네. 그래서 희한하게 사단 군사들은 자기들끼리 안 싸우는데, 의의 군사들인 하나님의 성도들은 자기들끼리 잘 싸워요. 교회끼리도 싸우려고 그러고.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 지난 시간에 구브로 섬에 가서,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에서 복음을 전했던 말씀을 들었지요. 근데 이제 장면이 어디로 바뀌느냐? 터키 내륙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오늘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섬에서 내륙으로 들어왔어요. 자, 거기서 안식일마다 가서 말씀을 전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런데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시편의 다윗이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복음을 전했어요.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는 시체로 죽어서 썩어서 끝나지 않았고 부활하셨다. 유대인들은 그 말씀이 충격이에요.
자기 조상들, 가까운 예루살렘에 있던 친척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그들이 다 동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부활했으니 충격이지 않냐 말이에요. 예? 여러분, 어떤 교주도 부활한 교주는 없습니다. 예, 절대 다 죽음으로 끝났어요. 누구만? 예수님만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것이 예수의 부활이에요. 이 복음을 전했더니 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일어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구원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오늘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뭐가 나타나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구원받는 자가 나타나야 돼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자, 오늘 이 구원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우리는 잘해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자, 우리 첫째 보십시다. 시작. 구원 역사를 끊임없이 방해하는 역사를 이겨야 합니다. 우리 44절, 45절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자, 보세요. 복음을 전하면 이 두 가지 반응은 나타나요. 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구원의 은혜에 거하는 이런 자들이 있는가 하면 거부합니다. 거부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비방하고 박해하고 해방하고 대적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끊임없는 복음의 현장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방해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뭐라고요? 이것이 영적 전쟁인 거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구원받는 자도 안 일어나고 또 대적하고 해방하고 공격하는 자도 안 일어나요.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다가 혼만 났다 이래가지고 괜히 전도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괜히 한 거요? 그럴 수도 있죠. 안 하면 뭐요? 공격 안 당하는데 복음을 전했더니 공격을 받으니까 아이고, 다음에는 안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영적 전쟁에 이긴 거요, 진 거요? 지기로 작정한 거예요. 방해가 일어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목적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역사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환난을 박해를 당할 때 사도들은 뭐라 그랬나? 마땅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어떻게 여겨요? 괜히 했다 이러면 안 되고, 얼떨결에 혼났네 이러면 안 되고, 뭐로 여긴다? 마땅하게. 마땅하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다시, 자 보세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이 또 뭐 한 거예요? 그날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말씀을 들어야 된다. 너무너무 정말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말씀이다 해가지고 말씀을 받은 자들이 또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응? 그래가지고 그 다음 안식일에는 더 많이 모여들었어요. 응?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면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똑같이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러 가자, 구원의 말씀을 들으러 가자라고 강권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도 하지 않은데 안 오고 지금까지도 안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고 또 청하는 거예요. 또 청하는 거예요. 문한영 집사님 이번 주 가십시다 하고 또 청하는 거예요. 안 간다 그러면 또 어떻게 말아야지 뭐 이번 주는. 또 그 다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를 안 되나 보다 하면 내가 하나님이요, 되고 안 되고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계속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영적 전쟁은 또 방해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들 누구였어요? 어떤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그 마음에 시기와 분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반박하고 비방하고는 그랬어요. 시기가 일어났고 그 다음엔 행동으로 나타났어요. 반박하고 비방했다. 이 비방했다는 말은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한 거예요. 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싫은 소리, 독한 소리 듣는 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다 복음 전도자들은 다 들었던 소리. 자, 그럼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에요. 사단이 그 사람을 통해서 독한 말을 하게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해요? 마귀 사단이 하고 있는 걸 이게 봐야 영적 전쟁을 아는 거예요. 친한 친구가 그랬네? 상처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영적 전투예요. 그렇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막 그냥 화가 나고 막 심한 말을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감정에 따라서 하는데 그 배후에 누가 하고 있다? 사단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사람한테 섭섭해하거나 사람과 싸울 거 없어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사단과의 싸움은 기도와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혈기와 인간의 논리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과 기도예요. 마귀는 우리가 더 독한 말 한다고 마귀가 나보다 더럽네 그러고 가겠어요? 어떤 귀신 쫓는 사람은 그래요. 마귀가 욕하는 것보다 더 세게 하면 귀신이 나간대. 저건 나보다 더 독한 애 해가지고. 여러분 성경적인 방법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다. 이것은 육의 전쟁이 아니다. 영적인 전쟁이다 알아야 돼요. 왜 시기하느냐? 여러분 이 시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회당의 랍비가 설교를 하는데 많이 모여야 되는데 많이 안 모였어요. 근데 바울이 하니까 많이 모이네. 또 그 다음 안식일에는 더 많이 모이니까 뭐가 일어나? 그때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가. 여러분 참 사람은 굉장히 유치해요. 뭐 하다고요? 유치하고 째째해요. 상하고 삐지고 시기하는 거의 인류 평화와 뭐 민족의 뭐 통일 이런 게 아니요. 보면 다 뭐예요? 사소한 것, 별거 아닌 것,
더 많이 모이면 좋지. 왜 그게 시기가 되냐 말이요. 응? 그래서 여러분,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경쟁, 영어로 라이벌이야. 라이벌, 그지요? 너와 난 라이벌이야 이러는데, 이 라이벌이라고 하는 영어의 어원이 리버에서 왔어요. 리버가 뭐 강이요. 뭔 얘기냐면 같은 물을 먹고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뭐해? 라이벌이 돼서 싸우는 거예요. 업종이 같아서 바울이나 유대인들이나 업종이 뭐예요? 한 업종이야 이게. 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이니까 이게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응? 음악가와 미술가는 싸우지 않아요. 분야가 달라서. 같은 음악가끼리 또는 같은 미술인, 같은 예술인끼리 싸워. 응? 시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되는 거예요. 에? 아무개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주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리라. 에? 자기 제자가 많았어요, 세례 요한이.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제자들이 다 누구한테 가? 예수님께로 가네.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가 일어나? 시기가 일어날 수 있는데, 에? 세례 요한은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주는 흥하는 게 당연하고 나는 망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잘 되기 위해서 나는 망해도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심지어 주는 망해도 나는 잘 돼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성숙함이 있어야 이 방해하고 분열시키고 시기를 일으키는 영적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육에 잡히면 지는 거예요. 그걸 분별해서 생길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매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일 하는 거예요.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래. 너 네 일 했지 내 일 했냐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누구 일 했어? 내 사업하다 간 거야. 주님의 사업이 아니고 내 사업이라는 거예요. 너 상이 없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일을 했냐, 엄청난 공로가 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누굴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에? 어린 소자,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도 주님을 위해서 할 땐 상을 잃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시기가 없는 교회가 돼야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면 다툼, 이제 유대교 신자들을 그리스도 신자가 되니까 당연히 뭐가 일어나? 이권과 교세의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인간들은 다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도 그 내면에는 바로 이권이요, 이익이요. 진리 문제가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말씀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들으면서 그들도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 신자들, 자기 교세가 뺏길까 봐 이익과 이권에만 잡혀 있는 거예요. 진리는 듣지 않아요. 그냥 이익, 이권이요. 네. 여러분,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분별해야 되는데 이익과 이권에 놀아나는 거예요.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이래서 결정해버려요. 그런 사람들 다 이용당하는 거예요. 진리냐 아니냐로 우리는
기준이 돼야 돼요. 다 망해도 내가 진리의 말씀을 선택했다. 그러면 주님이 인정해 주세요. 망한 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마침내 하나님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 성경에 보세요. 진리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이 의인의 자손이 망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인간 수단 방법으로 잘 되려고 하는 것 순간은 되겠지요. 그러나 계속 잘 될 수 없어요. 순식간에 풀이 사름같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지금은 손해 같지만 진리의 선택을 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한 가지예요. 예수 못 믿게 해요. 못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딴 생각이 자꾸 들고 굉장히 교회 오면 피곤하고 졸리고, 여러분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뭘 못 듣게 해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사단과의 전쟁은 내 안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피곤하게 만들고 딴 생각하게 만들고, 이상하다, 내 생각과 좀 다르네 해가지고 반박하게 만들고 따지게 만들고, 그 역사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또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에게 해방하는 역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영적 전쟁이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을 분별하고 우리는 이기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깁니까? 자, 두 번째 보십시다. 두 번째, 시작.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48절 봅시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그랬어요. 정말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구원의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 이 말은 우리도 구원받는 백성으로 부르셨구나. 알고 보니까 우리는 버려진 백성이었는데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셨구나.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보다 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때로 돌아가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감격의 때로 돌아가는 것이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왜 잃어버렸어요? 복음의 역사 안에서 구원받은 그 감격이 식어지면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 왜 교인들은 끄뜻하면 찬송하다 울고 기도하다 울고 말씀 들으면서 우는지 모르겠다. 왜 그러겠어요? 그냥 뭐 사는 게 하도 힘들어가지고 신세 타령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친구가 빨간 차를 보면 우는 거예요. 야, 너 왜 빨간 차를 보고 우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래, 내가 실수해서 사고 나서 죽을 뻔한 그런 위기에 자기 친구가 나를 밀쳐내고 대신 빨간 차에 부딪혀 죽었어. 그러니까 빨간 차를 보면 누구 생각나는 거예요? 친구 생각나니까 내가 죽어야, 그 친구가 대신 내 대신 죽어줬어.
그러니 눈물이 나는 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도 빨간 요즘은 십자가가 막 버려지기도 하지만 십자가를 보면 내 대신 죽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이, 그것이 다시 감격이 되니까 뭐요? 안 울 수 없지요. 그죠? 따라합시다. 우는 게 당연하다. 네.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울리는 거예요. 이게 식어지고 굳어지면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그 사랑, 보혈의 공로를 여러분 찬양하고 간증하고 그걸 다시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야 식어지지 않는 거예요. 응? 식는 이유가 뭐지요? 끓여야 안 식지, 그죠? 끓여야 돼. 계속 끓여야 안 식는 거예요. 안 끓이면 어떻게 돼? 식어지는 거예요. 냉동고 속에 집으면 어떻게 돼요? 얼어버리는 거예요. 응? 은혜 없는 곳에 나를 두면 어떻게 된다고? 얼어버리는 거예요. 예. 왜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느냐? 그래도 교회 와야 데펴지는 거예요. 그 속에 은혜가 되살아나고 다시 데펴져서 식어지지 않는 거예요. 2달만 교회 안 나오면 불신자 된다 그러잖아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냉동실 안에 들어가면 안 올 자가 있어요, 없어요?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장소, 은혜의 그 예배를 붙잡아야 식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해도 안 된다 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래?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 예정론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도 작정된 자는 이랬잖아요. 작정됐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그 문법이 수동태예요. 내가 능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료형이에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결정되어졌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예정론과 운명론은 달라요. 자, 운명론은 미래를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하든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바라보면 운명론이에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든 나는 구원 못 받아. 또 반대로 세상을 즐기고 뭐 죄악 가운데 뭐 엉망으로 살아도 결국 나는 구원받게 돼 있어. 이러면 뭐야? 5만 가지 짓을 다 하고도 나는 뭐야? 난 천국 간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과거 렌즈예요. 미래 렌즈가 아니에요. 과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와서 보니까 내가 잘나서 믿었고 내가 똑똑해서 잘 믿은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되어졌군요. 이게 예정론이에요. 이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세요.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은 어디가?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걸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군요, 이래서 나오는 거지.
운명이 아니라니까. 자,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그랬더니 은혜 받고 받아들이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또 비방하고 해방하고 박해하는 무리가 일어나잖아요. 이 현상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하, 다 믿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다 믿어야 되는데 갈라지잖아요. 이걸 보면서 이분들은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하신 분들이구나라고 결과론을 통해서 보는 거지, 미래 점쳐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하다 만났던 분이 있어요. 이분이 우리 사모님이 전도해서 이름 전화번호까지 다 아주 해줘가지고 우리 교회 한번 왔었는데, 이분이 뭐 하냐? 점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점치는 일을. 그래가지고 우리 개 데리고 오는 백장로님이, 그분이 장애가 있는데 도와줘가지고 이제 장애 등급을 받고 더 많이 이제 장애 복지금을 받게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를 얘기하니까 자기 안다고, 금목사님을 자기가 안다고 그래. 어떻게 아냐고 그랬더니 그 교회를 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와봤다고. 근데 점을 쳐주면서 한 사람당 5,000원씩 받고 점을 친다. 5,000원씩. 그러니까 신령하지 않은 것 같아. 신령한 점쟁이는 기본 5만 원, 더 신령한 점쟁이는요 몇백만 원, 1년에 1억을 버는 점쟁이도 있어요. 쪽집게 점, 쪽집게. 그래서 내 속으로 신령하지도 않고 뭐 5,000원 받는 그런 점쟁이 하느니 다 때려치고 예수는 잘 믿으면 좋겠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를 한번 와봤잖아요. 내가 참 찌질하구나, 별거 아니구나 하고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잖아요. 5,000원씩 받아가지고 뭐 먹고 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예수 믿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론 유다도 보세요. 주님이 무조건 버린 게 아니에요. 나를 팔 자가 누구다, 나와 함께 손에 그릇을 넣은 자다. 누구야 그게? 가르쳐주자. 너 나를 팔려고 하잖아. 그건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왜 사단의 종이 되려 그러냐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예수 팔 생각을 넣어줬기 때문에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생각을 분별하자. 여러분, 진리의 말씀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 속에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사상에 잡혀가지고 사단 노릇하는 사람 많아요. 사단에, 사상 때문에, 전통 때문에, 유대교라고 하는 전통 때문에 사단 노릇하는 게 유대인들 납비들이었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만 받고 진리의 말씀을 오죽하면 찬양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받고 그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영생을 주신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진리의 말씀에 목매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예정론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믿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이러면서 또
자기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작정하셨군요. 은혜 주셨군요. 예? 그게 느껴지는 거, 그렇게 믿어지는 게 예정론이지 운명론이 아닌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게 주신 이 구원을, 그래서 바울은 그래요.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러 또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건 잘못된 거. 이게 운명론적인 잘못 해석이에요. 응? 내가 그리스도에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 잡으려고 내가 더 쫓아가는 삶이 예정론이에요. 지금보다 더 잘 믿어야 돼? 더 잘 못 믿어야 돼? 에? 내가 어떻게 하든 난 이제 뭐 천국 가,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게 주신 구원을 다 붙잡고 내 전 삶의 구원이 나타나야 되고, 성품의 구원이 나타나야 되고, 에? 사상의 구원이 나타나야 되고, 삶의 구원이 나타나야 되고, 이제 이 구원에 잡혀서 구원시키는 역할을 이제 해야죠. 에? 이제 됐다 졸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잡혀서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러 쫓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셋째입니다. 셋째, 시작.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말씀이 퍼져나가야 합니다. 47절 보세요. 47절 시작. (49절)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바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했으니까 땅끝까지 주의 말씀이 어떻게 돼? 퍼져나가게 해야죠. 에? 우리끼리만 잘 믿자가 아니에요. 어디까지? 땅끝까지니까 땅끝까지 가야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이후 힘없고 가난하고 정말 비참한 이 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서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 됐고, 복음의 꽃을 피우는 나라가 됐고,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은 바로 그 시대에, 그 시대 1800년에서 900년 그 시대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들의 희생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열심히 선교합니까? 그래, 여기 퍼지니라, 두루 퍼지니라, 이건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것은 그때로 끝난 게 아니라 미완료 시제로 계속해서 퍼져나간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복음이 계속 퍼져나갔기 때문에 한반도에까지 복음이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이 복음이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들어가면 마지막이에요. 역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나간 복음이 땅끝에서 다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여러분, 땅끝에서 동방의 끝이 어디냐? 대한민국이다. 이래서 동방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역사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예루살렘 마지막 시대 복음의 사명자로 쓴다, 이렇게 외치는 종들이 많아요. 그거 역시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자, 우리는 복음이 두루 퍼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퍼지나요? 아니에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옆 사람, 복음을 전합시다.
두루 퍼지게 해야 돼요. 자, 52절 보세요. 52절 시작. 예,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야 돼. 말씀을 찬양했다, 이 말은 말씀에 잡힌 거예요. 감정과 기분이 잡히면 안 돼요. 말씀에 잡혀야 돼요. 그리고 바로 복음을 전해야 성령과 기쁨이 유지되는 거예요. 뭘 전해?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만 먹어도 기쁨이 올라와요. 기쁨.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복음을 전도를 못 하잖아요. 예? 근데 복음을 다시 전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일어난다고? 기쁨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이 유지되는. 그래서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은 현장 충만이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기도해서 임하지만 전도할 때도 가장 강력하게 충만이 임해. 왜? 사단과의 제일선에서 싸우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사단도 충만히 역사하는 거예요. 이기려면 성령이 더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강하게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구원 역사에 쓰여져야 돼요. 할렐루야. 네. 제가 저기 전도 대상자들 계속 토요일마다 말씀을 보내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반응을 보여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고 추석 인사까지 문자로 반응을 오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초청잔치 하면 오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또 한 분은 전화가 와가지고 말씀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코로나가 끝나면 올 수도 있다라는.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 또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것은 정말 작은 교회들을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돈으로 도우는 건 그때뿐이요. 전도해줘서 열매가 생기면 그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래서 목요일은 이제 안산에 가서 훈련하고,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훈련시켜요. 지금 그만큼 훈련시킨다니까. 안 믿네? 훈련시킨다니까. 믿어요.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믿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교회 와요. 오는 역사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도 이제 전도하면 막 오는 역사를 주시겠구나.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비의 역사를 주세요. 여러분들도 전도하면 뺀질뺀질 안 하던 사람들이 이제 막 몰려올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을 주시기로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인간 안 되라고 포기하지 말고 또 전화하고 또 오라 그러고 포기하지 않고 하면 영생 주시기로 적정된 자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로 쓰여지길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